계속해서 메이체인 교수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22번째 시간 3장 하나님과 인간 네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같이 슐라이어 마흐의 자유주의 신학자 슐라이어 마흐의 그 사상이 뭐냐, 자유주의 신학의 내용이 뭐냐를 살펴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학의 향방을 가로지르는 아주 중요한 분별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뿐만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라도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 때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이 무엇이냐, 그걸 개발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개발이라 좀 표현이 어정쩡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왜 개발이라 그러냐면은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 그러면은 개발하는 구상화를 하게 되고, 인간의 신성이 없다, 인간 안에 신성이 없고 인간이 죄인이다 이러면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슐라이어 마흐는 그 인간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 안에 그런 자아의식이 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자아의식이 있고 또 그런 인간에 대한 그런 윤리적 삶을 말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복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어떤 신적으로 어떤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런 자아의식, 인간 안에 신의식이 있는데 그거를 발전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 안에 어떤 이 신의식이 있는데, 신을 찾아가는 그런 의식이 인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개발시키는 것이 자기들이 바라는 건데, 그걸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슐라이어가 말하는 그런 그 방해거리를 없애고 자기들이 말하는 구속으로 가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런 게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쓰죠. 하나님이라는 단어 쓰고 속죄라는 말을 쓰고 구속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이 김용주 교수님이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슐라이어 마흐를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된 상태에 이르려면 우리 삶이 은혜를 통해 새롭게 신적으로 일으켜진 전체의 삶의 근거에 있으며, 이 새로운 삶이 죄로 인해 생겨난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이전의 삶과 그 안에서 발전된 불행에 맞서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삶을 받는 것이 구속이다. 그럼 그 구속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구속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 이 말도 참 아리송하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의 무죄의 완전성을 전달함으로써 그분을 통해 일으켜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의 완전성에 도달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달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어서 김용주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이것은 슐라이어 마흐의 구원론이에요. 예수님은 전 생애를 죄 없이 완전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무죄의 완전성을 전달함으로써 우리를 구속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무죄의 완전성 때문에 구속받는 것입니다. 슐라이어 마흐는 우리가 구속받는 근거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죄 없이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피로써 구원을 받는다. 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속죄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슐라이어 마흐는 그런 대속적 죽음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결국 예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윤리의 모범적인 그 완전성에 도달한 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속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라는 걸 말하기 이전에 뭘 봐야 된다고요? 인간이 뭐냐?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재적 규정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구세주냐? 윤리의 그런 도덕의 그 무죄의 완전성에 도달한 자냐? 이런 걸로 완전히 차이 나는 거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구원론이 무엇인가? 자유주의 신학의 존재론이 무엇이고 구원론이 무엇인가?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서 메이체인 교수님의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유실론적 논정을 헐뜯고 과학적 혹은 철학적인 확정과는 무관한 실천적 지식에서 도피처를 찾는 이 시대에 자유주의 설교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은 유실론이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다른 데서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걸 계속 강조하고 형제의 부성적 사랑 이어서 나올 거예요. 그런 걸 강조하면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유실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면 의미 없다 이거예요. 이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만드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그 용어를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단어가 심각한 뜻을 가지지 않음이 분명하다. 어떤 사람은 그 용어가 참되기 때문이 아니라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한다. 그러나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이론적 판단과 가치 판단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 수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인격적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봐줘서 그 정도까지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매우 고상한 개념을 표시한다. 이 단어는 물론 그리스도인의 전유물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은 모든 아버지에 대한 광범위한 믿음에도 적용된다. 이것은 심지어 다신론과도 연결이 되어 많은 민족 사이에 퍼져 있다. 구약 성경에도 여기저기에 나타나며 구약 시대 이후 기독교 이전 유대교 문헌에도 등장한다. 이 용어가 그렇게 등장하는데 아무 뜻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특히 구약의 용례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준비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개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라 혹은 왕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은 그들이 선민의 일부인 까닭에 언약의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서도 어떤 하나님, 그 자기 신에 대한 그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또 유대교에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교에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그냥 다른 그 민족이나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자기들이 선민이다. 이런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 과거에도 존재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단어의 의미를 말할 수 없이 풍부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특별히 기독교의 전유물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옳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그 관계를 충분히
구원과 언약에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들어있는 이 요소에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은 나머지 이것을 우리 종교의 총체요 본질이라고까지 간주하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윤리적 이상국가를 바라보는 도덕적 이상국가, 칸트로부터 그런 도덕적 이상국가를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가장 의미심장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윤리적으로 그 도덕적으로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 총체적인 하나의 신적인 의미를 말할 때 아버지라는 것이 정말 좋아 보이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전의 생애를 바쳤던 많은 것들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우리는 신조들에 나타난 신학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죄와 구원의 교리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대속에 관심이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들끼리의 형제됨이면 충분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정통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이첸 교수님이 뭔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구원에 관한 교리 이런 건 관심 없고 예수님의 속죄, 대속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그냥 쉽게 말해서 교리 이런 건 우리한테 말하지 마.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을 뿐이야. 그 형제됨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어떤 신학적인 정통은 없어도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거, 그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같은 단어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어떤 성경에 나오는 단어, 신학적인 용어를 단어 용어 자체는 같은 거지만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단어의 내용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심을 종교의 총체와 본질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나사렛 예수에게 의지하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신기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이 기독교 안에만 그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냥 보편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이라는 이 현대적 교리가 예수님의 교훈의 어떤 부분도 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편적 부성. 모든 인류에게 다 포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을 가르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를 드는 게 뭐냐 이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 주었다 하여 바리새인들이 비난했고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한 적이 있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의 구성원들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받아주었다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을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보편 구원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둘째로 비유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님께서 주는 구원을 죄인이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유사하다여 하나님께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과 맺는 관계가 아버지가 자녀와 맺는 관계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이라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산상수훈에는 없는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큰 세계로부터 가장 확실히 구별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둘째 비유는 둘째 이유에서
그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을 이 비유에서 말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그렇게 하지만 역시 산상수훈에는 그런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어서 산상수훈의 현대적인 교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제시된 한 본문이 나온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나 이 구절은 현대적인 교리를 지지하는 구절로 사용될 수 없다. 여기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모두 돌보는 분으로 묘사되기는 했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는 불리지 않는다. 도리어 이 단락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뿐 아니라 원수인 사람들까지도 돌보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형제뿐 아니라 그들의 박해자인 사람들까지도 사랑함으로써 아버지를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이라는 현대적 교리는 예수님의 교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이 모든 사람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제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을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구세주로 믿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것 없이 그냥 사랑해라, 그냥 용서해라 그런 것만으로 하나님을 보편적 부성이라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점들의 차이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가지는 이런 그 근본적인 관점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이 뭐냐, 거기에 대한 그 구원론이 뭐냐,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게 어정쩡하면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는 인간의 자의식 그걸 개발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윤리적 그 행위의 완전성에 도달한 자다.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 돼버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효과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같은 단어,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신복음주의자들이나 현대 영성가들, 신정통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단어가 같다고 해서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주의해서 살피고 신앙의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